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뭐 백신 그 3차 맞고 입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또 조금 뭐 마비 와가지고 막 그랬다는 일, 이게 뭐 조금 이렇게 너무 큰 부작용의 일들이 들어가지고 그렇겠다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야한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3차 맞으실 거예요. 맞아야지 당연히. 왜 맞으세요? 맞으라니까 맞지. 너무 부정적인 이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크게 해놔가지고 또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에 잘못될까봐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시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피해갈 수도 없는 거고 부작용이 있으면 있는 거고 뭐 없으면 없는 거고 우리는 저는 교회 살리는 교회를 헌신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 좋을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겼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해도 잘하겠죠? 설마 못 하겠습니까? 다른 거 해도 제가 뭐 장사하고 돈 버는 거 뭐 못 하겠습니까? 제가 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유 불평 불만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야 너도 그만 됐다 어라 하면 가고 야 넌 아직 한 게 없어 내 낯짝 볼 저게 없을 것이다 네 양심상 넌 좀 늦게 와라 좀 일 좀 하다 와라 그럼 일 좀 하다 가고 오늘 제목이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라. 이게 시리즈 3편까지 오늘 왔어요. 첫 번째 시리즈는 뭐였죠? 나를 보좌화해라.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본격적으로 뭘 시작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거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237의 빛을 뭐 우주에도 다 빛이 비춰지겠죠. 근데 237 나라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237의 나라까지 237 나라까지 빛을 비출 수 있는 충분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건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 시리즈가 사실 지난주 졸업예배 같이 했는데 내 업이 보좌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의 결론으로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해서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처럼 근본, 기본, 기초 이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때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 업이 237과 딱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보좌와 딱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애를 불신자들이 하는 것과 우리의 일은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릅니다. 출처가 달라요. 보좌의 축복이다. 내 업이 보좌의 학업을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시키라. 오늘 우리 렘넌트들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달란트가 말이죠. 달란트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냐면 보좌의 축복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3초월의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의 축복. 이게 3초월이잖아요. 이 3초월의 축복 속에서 내 업이, 내 학업이 거기서 나와야, 내 달란트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나의 이 교회에서 직분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 3초월의 축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직분 받았는데 그냥 직분이 뿐이죠. 그 직분을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내 직분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좌의 축복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 직분을 행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천사 동원시키신다 이제. 정말 그걸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러면 그 직분이 우리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긴 하지만 이 직분이 전 세계와 통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면 계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면 계약가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이 거기서 나온다면 우리 중직자들의 특히 직분과 여러분들의 이면 계약은 마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면 계약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냐? 몇이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할 수는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세상의 직분,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직분을 감당한다면 사실 교회는 전쟁터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전쟁 늘 그리 전쟁하잖아요. 뭐 국회에서 전쟁하고 기업에서 전쟁하고 다 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나의 이면계약, 나의 직분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라.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세워졌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2절에 이거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다 이 메시지는 알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보고 얘기하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뭐 하냐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해라.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의 그림자다. 보호자의 축복에 그것이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없으니까 말이죠. 지금 보호자의 그 그림자가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 교제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교회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이 그림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기서 막 예배할 때 그 교제를 하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드렸는데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말이죠. 우리 현장에 다 와 있다. 그래야 시공간이 초월되니까요. 그래야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의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먼저 주신 것이다. 첫 번째가 보좌의 그림자로 처음에 누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으면서 거기가 바로 교회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고 말이죠. 그거를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다음에 또 단을 드릴 그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그걸 이제 하나님이 드린 이 언약 단 거기서 모든 응답을 다 받고 모든 것이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업과 여러분들의 이면계약, 여러분들 달란트 이것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 그림자를 누릴 때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고 창세기 23장 18절에 불시진왕 무너뜨리고 단을 쌓은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응답이 전부 다 왔습니다. 본격적인 응답.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창세기 22장 보십시오. 22장 1절부터 19절이 모리아산의 중요한 모리아산의 언약이 그게 바로 모리아 교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후대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리스도. 그게 교회입니다. 또다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4절에 이 야곱이 말이죠.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잠을 잤는데요. 이게 막 꿈에도 막 사닥다리가 밑에서 위에까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막 딱 깨보니까 막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여기에 거기다가 돌 하나를 세우고 기름을 봅니다. 그래놓고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전 베델.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이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이 찾아내는 거죠. 그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야곱이 내가 다시 이 몸 이대로 갔다 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전이 세워진 가장 중요한 땅이 되게 앞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응답 다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또다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이걸 어릴 때 봅니다. 어릴 때 교회의 축복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교회의 축복이 바로 그러면 237의 축복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마음에 담아두었다.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 지도자들이 부모들이 사실 마음에 두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교회의 축복을 차근차근 설명하신 겁니다. 단으로 설명하시고 모리아에서 베델에서 또 어느 현장에서든지 요셉처럼 그래놓고 출애굽시키고 성막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막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놓치니까 교회 축복을 건물은 있는데 교회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그림자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응답 못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700년 동안 응답을 점차 없는 겁니다. 그래 또 바벨론에 포로 당하죠.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어디서 누립니까? 자기 집에서 다니엘이 누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문을 활짝 넣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저기 8,0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교회다.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누리다 보니까요. 저 반대하는 세력이 자기 죽이려고 뭔가 계략을 다 꾸밉니다. 꾸민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알았는데 응답.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게 오게 돼 있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요즘엔요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완벽한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부터 8절 쭉 봤는데 이 축복이 이 보좌화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교회의 축복으로 사도행전 2장부터 쫙 여기 우리까지 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 속에 경제가 막 일어나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올바른 시작. 우리가 누려야 될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교회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교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보좌의 그림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축복은요. 이 축복을 놔두고 다른 거 찾아보면 손해겠죠. 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 빼고 다른 거 누린다? 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자리? 교회에서 인기?
저도 좀 해봤는데요. 나중에 결국 망하더라고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이 138을 딱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될 것이다.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알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야, 예전엔 제가 진짜 기도 행위는 잘했는데 기도를 잘 못 누렸구나 점점 알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력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력.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역,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지력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거고 저주 재앙을 이기는 거고 지옥 배경을 이기는 거죠. 그게 영역입니다.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내 것이구나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죠. 그래야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속지가 않는 겁니다. 속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히는구나.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대면. 그래,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까 응답은 그때 진짜 왔잖아요. 화려하게 막 능력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사단이 죽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제자를 찾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를 찾는 거죠.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라 합니다.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력.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그게 지력입니다. 지혜는 당연히 오겠죠. 거기에 이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인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한다면 사실 이런 얘기가 필요 없죠. 나 하나 먹고 사는 건 그렇게 불신자도 하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 제 돈 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돈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돈 버는구나. 이렇게 되면 돈 벌겠구나.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시는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지껏 얘기했던 9가지 세팅, 지금은 3주에 걸쳐서 3초월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또 3전무 후무를 본격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나, 교회, 업. 그래,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사실. 내가 힘을 얻으면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른 거 다 따라와요. 다 따라오죠. 지혜도 생기고요. 사단이 박살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니까 그거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뭐 하라 하시느냐? 결국 세상 치유하라는 거죠. 세상 살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 치유하고 그러면서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서 말씀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우리의
사실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 3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숨겨진 비밀, 숨겨놨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거를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숨겨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응답되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예전에 숨겨놨었는데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문제가 왔는데 숨겨져 있는 것이 이 겉으로는 핍박이고 문제인데 그 속에 하나님은 응답과 계획을 숨겨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숨겨진 비밀. 이거 알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제한된 비밀. 누구에게만 줬냐면 제한적이에요. 의식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이 비밀은요, 정말 중직자들이나 정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제한된, 그들에게만 주시는 비밀이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교회가 필요해서 중직자들을 세우는데요. 이 중직자들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이게 중직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을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할 사람, 지혜가 충만할 사람들을 뽑아서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왜? 교회에 이런 중직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 믿음 충만. 세상 것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충만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데 그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 충만함입니다. 지혜 충만.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때도 그거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요. 제한된 비밀, 이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세상 것 가지고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잘 된다 한들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그걸 많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한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한계가 오지? 세상 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경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나는 그걸 누리면 안 되는 거죠. 세상 거 아무리 많이 우리 랩너들도 공부할 때요. 세상 거 많이 알고 이것 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알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세상의 서밋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이다. 믿음 충만이다. 지혜 충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비밀로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의 제한된 비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라. 축복합니다. 비밀은요.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만 알죠. 예배의 비밀, 교회의 비밀 아는 사람만 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 그 축복을 누리시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누구에나 허락하셨지만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 않았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 막 받으니까 훈련 받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 많은 이게 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죠. 과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시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훈련 받았고요. 성령 충만 받았고요. 요셉이 얼마나 바쁩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사람들 다 전부 다 애굽이나 바벨이나 큰 강대국의 총리였는데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더라고요. 그 믿음이 충만해가지고요. 그 누구가 이 요셉과 다니엘 세 친구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도 말이죠. 10배나 컸다. 10배나. 이게 제한된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계속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축복 안에서 중직자라고 한다면 이 축복을 당연히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찾아내시라. 그러면 세 번째, 나를 선택했구나. 선택된 집중. 비로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면 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흑암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 계약 발견하고 제한된 비밀, 숨겨진 비밀을 아는 그 사람, 진짜 교회를 아는 사람에게 이 사단은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찍소리 못하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을 빛을 증가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는데요. 흑암이 꺾어지겠습니까? 안 꺾어지겠습니까? 꺾어지겠죠. 꺾어지겠죠.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중지자라면 거기에 이면 계약을 그때서야 딱 찾아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로마서 16장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동식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서 찾아내느냐? 내가 무엇에 어떤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안 들리더라고요, 저에겐.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누리고 237의 빛을 누리며 내가 교회를 누리고 내 업이 이 보좌화 되어지고 내가 보좌화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 간단해지더라고요. 선명해지더라고요. 내 이면계약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이거 하다 간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다가 와라. 그러면 뭐 백신 3차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상관없잖아요. 그거 하다 오라는데 그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도대체 뭔 작품이냐? 여러분들 직분 가지고 교회 안에 작품을 만드십시오. 오늘부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이 바로 보좌의 그림자요,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이 전달돼. 이게 교회잖아요. 여기서 뭐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하고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내 교회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교회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작품. 하나님 나에게 숨겨진 비밀, 하나님 숨겨놨던 거, 제한적인 비밀들, 그러니까 선택된 것들, 하나님 이거 다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작품 만들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보좌화되고 내 하는 일이 보좌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보좌화되어지는 중요한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작품을 만들까? 교회 안에 믿음의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이미 이 메시지 주셔가지고 70제자, 70지역, 70제자 이거 작품 만들고 또 오늘 아침에 이게 메시지 주시면서 그냥 우리 렘넌트들을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제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오늘 더 선명하게 주셨고요. 이게 바로 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중직자들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을 저보고 만들라 합니다. 만들어야죠. 제가 그 작품을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 작품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며 요 작품을 딱 만들라고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라. 요거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것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작품을 만드시고 정말 시대적인 세계화되어지는 제자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들 작품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237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린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더 나아가 다니엘, 또 초대교회, 이 보좌화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렸던 이들이 했던 기도와 이들이 붙잡았던 언약과 이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이신 그 서밋의 축복과 그 기도들, 하나님 이 축복을 다 우리 성도들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숨겨졌던 것, 제한된 것, 또 선택된 모든 비밀들이 하나님 이 축복을 보좌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중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작품이 남겨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